히브리서 말씀이죠.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해서 히브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삶으로, 그 하나님 없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죽은 목숨이라, 죽은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심판받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몸을 움직여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사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은 인물이다, 또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아주 이 좁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이라기보다도 히브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희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는 너 이때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야.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네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 이렇게 매번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한테, 해당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히브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기도원 기도권에 들어가서 뭐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두 가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나의 옳다함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이 세상 살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이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생각이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살아야 네가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버려 두고 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 주신 대로 움직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임해 놓으면 여러분들 그 응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설사 올바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잡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올바른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알고 우리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겠죠. 말씀 들으러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사람을 보고 이 말씀하고 서로 부딪히겠죠. 여기 이 사람도 인격이 있고 여러분도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사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죽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억울한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내놓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살던 방식으로 그 방식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진 자한테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옳다는 주장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여러분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좋다, 맞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옳다함의 옛사람의 옛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옳다함, 세상 사는 방식의 옳다함, 그렇죠? 세상을 사는 여러분의 방식을 그 여러분의 옳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옳다함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이 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거짓 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죽어야 여러분들이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거짓된 옳다함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 그 생명으로 나 잘났다고 덤비는 여러분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계속 그렇게 죽은 생명으로 살다가 쭉정을 추수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기필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옳다함을 포기하고 이 옳다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이 옳다함에 순종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걸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옛 생명을 이 세상의 옳다함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만큼 여러분이 변화를 받은 거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어떻게 싫어하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방식대로 이대로야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거절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세상에서 여러분들 망하게 이끄는 여러분의 옛 생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이 새 생명에 의해서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옛 생명이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는 새 생명에 의해서 죽어나가야 되죠.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을 이 말씀이 깨끗이 씻어내주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온전히 깨끗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나는 언제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 교인들한테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옛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 판단으로 살아왔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그것 내려놔야 된다. 특히나 이 말씀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안 되면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종국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옛 생명은 점차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한테 하는 일이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그 옛 생명을 그냥 한꺼번에 한두 번 서너 번 해가지고 옛 생명을 금방 이 말씀 앞에 내어놓지는 않죠. 우리는 끝까지 내가 버틸 만큼 버티게 되어 있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게 되지만은 그냥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책망받고 내가 왜 불순종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바로 회개 안 되면 또 시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죠. 봐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따라 나서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차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옳다함이 이제 그리스도의 옳다함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여러분들이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새 생명이 들어갈 때 이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책망이 여러분 듣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한도 생기고 쓴뿌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생기는데 그러나 그 쓴뿌리를 여러분이 계속 간직하게 된다면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판단이 서게 되게 된다면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새 생명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죽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네들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잘 견뎌야 되고 잘 겪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고 책망을 한다. 또는 말씀이 따라 나섰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더 나쁜 일만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나서는데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긴다.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따라 나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이것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 나서게 되면 나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고 연단 여러분이 책망을 받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책망 받으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쓴뿌리로 여러분이 작용하게 되면 쓴뿌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책망을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잘은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씨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교회 나오면 그것은 말씀을 안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이들은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을 알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거나 딴 사람을 위하거나 이렇게 이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담이나 여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 생각, 내가 이거 먹어도 더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으면 죽는다고 나한테 그 화를 얘기를 하지만 난 이거 먹어도 살아. 난 평안해. 이렇게 평안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에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명령을 들으면 내가 손해본다. 이런 판단이 서면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오게 된 게 아담과 여자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내가 진짜인데 너 클릭하면 죽어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게 뭐 사실은 나 가면 더 좋을 인생이 펼쳐질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가면 죽어 하고 억지로 개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붙여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냐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내가 가면 너 생고생하고 너 죽는데 너 그렇게 너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죽어도 나 이 삶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가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듣고 본인이 아니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뭘로 말하느냐? 그래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도 그것은 쭉쭉인 것이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누차에 걸쳐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허망한 걸 가지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나를 떠나서 살던 삶이 그 모양이야. 결국 이거냐? 네가 좋다고 한 그 삶이 이거잖아. 네가 봤을 때 이 삶이 넌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깨달음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탕자에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인생이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힘은 힘대로 들고 얻는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인생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거의 대부분 이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딴 사람은 딴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인생길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때가 되면 과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말로 해서 아닌 줄 알고 내가 그 말을 거역하고 나왔더니 생고생하고 얻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자신 마음속에 없던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서 그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와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 기자 앞으로 와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 앞에까지 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 집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너 살려면은 내가 세워놓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무엇이고 여기서 어느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네가 네 인생 살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권면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세상 옳담, 내 세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의 주장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대부분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왔지 하는 생각으로 처음 여러분들 잘 따라 나섭니다. 잘 따라 나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여러분 깊은 마음 속에서 정말 이 세상과 끝이구나. 이 세상하고 끝이구나. 이 세상의 이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나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숨었던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따라 나설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겉에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동의해서 고치지만은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생명이 끊어져 십자가에 가까이 오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은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생명이 계속 이 말씀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꽃을 피우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때를 잘 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들이 도중에 쓴뿌리가 나서 도중에 너 자신을 더럽히고 또 남들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나면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너는 생명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그 말씀 위에 책망이 여러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하고 떨어져 나가면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말씀이 그에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씀이 그에게 가지를 않죠. 말씀이 가지를 않으면 그는 말씀 위에서 이것 잘못됐어, 이거 여기서 하나님을 놓쳤어 하는 이 얘기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자기 옳다함으로. 그래서 이걸 잘 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에서하고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따라오셨어요?